폭풍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사도행전 27장 강해설교 서론. 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 떠난 해상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장은 한 선박의 파란만장한 항해기에 불과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항해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신실한 약속이 고동치고 있습니다. 배는 폭풍에 휩쓸리고 선원들은 절망하며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폭풍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항해의 배경,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8절. 죄수의 배에 올라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달리아로 항해하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 하는 사람에게 넘겨주니. 사도행전 27장 1절입니다. 서기 59년경 가이사랴에서 한 척의 배가 출항합니다. 그 배 위에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제기한 유대인 죄수 바울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누가도 동행하였습니다. 누가는 이 대목부터 우리라는 1인칭 복수를 사용하여 자신이 직접 이 여정의 목격자임을 밝힙니다. 누가가 기록한 항해 용어들의 정밀함과 지명의 역사적 정확성이 높이 평가됩니다. 이 기록이 허구가 아닌 생생한 역사적 증언임을 확인합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아구스토대에 소속된 로마 군인으로 죄수들을 호송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배를 아드라무테노 배에서 무라의 알렉산드리아 곡물선으로 갈아탔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 곡물선은 이집트의 밀을 로마로 실어 나르는 제국의 핵심 수송 선박이었습니다. 이 배들은 수백 명이 탑승할 수 있는 대형 선박이었으나 겨울 폭풍에는 매우 취약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량주를 담당하는 이 배는 황제의 경제적 명맥과도 직결된 존재였습니다. 배는 소아시아 해안을 따라 항해하며 크레테 섬 남쪽의 미항 페어 헤븐스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미 역풍과 지연으로 인해 항해는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적 현실 속에서 당신의 나라를 전진시키고 계셨습니다. 바울은 죄수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황제의 명령이 그를 로마로 보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국의 권력이나 기상 조건에 의하여 멈추거나 꺾이지 않습니다. 이 금식과 예언 27장 9절에서 12절. 영적 통찰이 거부된 자리.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27장 9절입니다. 본문에서 누가는 금식하는 절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시간의 위험성을 알립니다. 이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교의 가장 거룩한 절기 중 하나인 대속죄일 욤키퍼를 가리킵니다. 레위기 16장 29절과 23장 27절에서 32절에 명시된 이 절기는 유대력으로 일곱째 달 열흘째 날, 곧 태양력으로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해당합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전체가 금식하며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날이었습니다. 누가가 이 절기를 언급한 것은 단순히 종교적 달력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대속죄일이 지났다는 것은 지중해 항해 시즌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리는 시간적 표지였습니다. 고대 로마의 항해 문헌에 따르면 지중해의 안전한 항해 시즌은 5월부터 9월 중순까지였습니다. 9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는
위험한 시기로 분류되었으며 11월 중순 이후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항해가 전면 금지되는 기간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를 라틴어로 마레 클라우숨, 곧 닫힌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누가의 이러한 언급은 독자들에게 지금이 얼마나 위험한 시기인지를 명백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직시하고 경고합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2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이 경고는 단순한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 바울이 3번 파선하였다고 고백한 바와 같이 그에게는 항해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고는 단순한 경험이 아닌 영적 통찰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을 읽되 그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는 자입니다. 그러나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27장 11절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를 선택한 데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선장은 항해의 기술적 전문가였고 선주는 화물과 선박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책임자였습니다. 더욱이 지금 정박한 미항은 겨울을 나기에 불편한 항구였습니다. 베닉스로 이동하면 더 좋은 조건에서 겨울을 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12절에는 많은 사람이 베닉스로 가기를 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 경제적 이익, 전문가의 판단, 이 3가지가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이 장면은 인간의 합리적 계산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영적 경고를 압도하는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선포하는 말씀은 세상의 논리와 자주 충돌합니다. 언약 백성의 예언적 증언은 전문가의 의견보다, 경제적 논리보다, 다수의 선택보다 더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옵니다. 그러나 세상은 종종 그 음성을 외면합니다. 3. 폭풍과 섭리 27장 14절에서 26절. 절망의 끝에서 일어선 하나님의 사람. 베닉스를 향해 출항한 배는 곧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얼마 되지 아니하여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섬 가운데로부터 일어나니 27장 14절입니다. 유라굴로는 지중해 동부에서 불어오는 강렬한 북동풍이었습니다. 이 폭풍은 배의 통제권을 완전히 빼앗아 갔습니다. 선원들은 배를 바람에 내맡기고 살아남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습니다. 가우다섬 근처에서 거루를 겨우 잡은 후 밑줄을 배 아래로 둘러매어 배를 묶었습니다. 유사함에 걸릴 것이 두려워 돛을 내렸고 다음 날에는 짐을 바다에 던졌으며 사흘째에는 배의 기구들까지 버렸습니다. 그래도 폭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풍랑이 세게 치니 이제는 살 소망이 다 없다 하더라. 27장 20절. 살 소망이 다 없다. 이것이 그들이 도달한 절망의 결론이었습니다. 14일 동안 이어진 폭풍 속에서 먹지도 못한 채 죽음의 공포와 싸워온 사람들의 상태였습니다. 인간의 기술, 경험, 힘이 모두 소진된 그 자리에서 바울이 일어섰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권하노니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행 27장 22절. 바울은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가 먼저 한 것은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7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한 확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광풍 속에서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4. 하나님의 면모 27장 23절에서 24절 폭풍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 바울의 선포를 통하여 이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 차원에서 계시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소유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표현에서 바울의 정체성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의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소유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소유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바울이 폭풍 속에서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소속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는 선언은 신적 필연성을 담고 있습니다. 헬라어 데이, 곧 반드시 그러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이 표현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선언합니다. 이 표현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성취됨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핵심 어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폭풍도 꺾을 수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 공동체를 구원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원, 군인, 다른 죄수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생명을 바울 한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세상 한가운데 있을 때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넷째,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자연까지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유라굴로 광풍은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한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기상 조건에 의하여 좌절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폭풍 속에서도 전진합니다. 심판과 회복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7장 25절입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이 바울의 믿음의 본질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상황을 보고 형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심이 바울을 세웠고 그 바울을 통하여 276명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5. 감사와 떡 27장 35절 절망의 자리에서 피어난 감사. 폭풍이 14일을 이어가던 어느 날 밤 선원들은 육지가 가까워지는 것을 감지하였습니다.
그들은 암초에 걸릴 것을 두려워하여 뒤에서 단넷을 내리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두려움의 밤, 선원 일부는 몰래 배에서 도망치려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를 알아채고 백부장에게 경고하였고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거루가 바다에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이 장면에서 바울의 리더십은 영적 차원을 넘어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을 것을 권하였습니다. 이 말을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마에 27장 35절입니다. 첫째, 이것은 실제적인 돌봄의 행위였습니다.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폭풍과 싸운 276명의 사람들은 극도의 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27장 34절입니다. 고 말하며 육체적 필요를 채울 것을 명합니다. 이는 바울의 목회적 돌봄입니다. 영적 선포와 함께 육체적 필요를 채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온전한 섬김입니다. 둘째, 이것은 신앙 고백적 행위였습니다. 바울은 276명의 이방인 선원, 군인, 죄수들 앞에서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스어 으카리스터, 곧 감사하다라는 이 표현은 유대인의 전통적인 식전 감사 기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공개적 선언이었습니다. 폭풍이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그 자리에서 바울은 이미 감사하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감사입니다. 셋째, 이것은 성경 전체와 공명하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라는 표현은 누가복음 9장 16절의 오병이어 사건, 누가복음 22장 19절의 최후의 만찬,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0절의 엠마오 도상에서의 식탁과 동일한 언어 구조를 지닙니다. 이 식사가 공식적인 성찬례는 아니었지만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언어들을 배치함으로써 이 식탁이 단순한 생존의 식사가 아님을 시사합니다. 폭풍의 한가운데서 펼쳐진 이 식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지는 생명의 식탁을 미리 가리키는 예표적 행위였습니다. 바울은 절망의 배를 은혜의 식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자기들도 음식을 받으니라. 36절입니다. 276명의 사람들이 안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는 이방인의 배 위에서도 역사합니다. 삶의 적용, 폭풍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사도행전 27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삶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바울이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유라굴로 광풍이 닥칩니다. 가정의 위기, 건강의 위협, 관계의 파탄, 미래의 불안이 우리를 흔들 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자가 폭풍 속에서도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공동체를 위한 존재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을 위하여 276명의 생명을 보호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한가운데서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정을, 직장을, 사회를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바울은 폭풍 속에서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졌을 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밥상에서,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7. 결론. 배는 파손될지라도 약속은 파손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은 역사적으로는 바울의 항해의 기록이지만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전진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언입니다. 배는 파손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파손되지 않습니다. 광풍이 불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의 신실하심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셨습니다. 그 로마에서 복음이 증언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전진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폭풍이 밀려오든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의 중심에는 반드시 당신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권자이시며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 안에서 일하십니다. 바울의 항해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정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폭풍 너머의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7장 25절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